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모든 수확을 마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은 단순히 수확의 기쁨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따라서 맥주절은 밭에서 거둔 곡식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2026년을 보내면서 절반을 지나 오늘 이 시간 7월 첫 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죠. 그동안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감사한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생을 자기의 선한 행위,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줄로 생각하고 찾아왔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재물이 단순한 그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근데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정작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를 정죄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도 많은 것을 소유했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재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순간 이때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재물은요,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들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크게 놀라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사람의 업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사람의 선행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는 물질의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자 청년과 다른 한 사람 삭개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도 돈이 많았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차이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자 재물의 방향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고 나니 비로소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거죠. 부자 청년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재물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인 거죠. 회심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만 바뀌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향까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펼 줄 알게 됩니다. 감사로 표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자, 27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이 질문 안에는 인간적인 계산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자신이 내려놓은 것을 공로로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제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여러분, 감사가 계산으로 바뀌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 자리에는 주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남고요, 내 업적, 내 공로만 남게 됩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드린 맥주 감사 헌금도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모종의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일할 힘을 받았고 일용할 양식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받았고요, 교회를 받았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받았고요, 말씀을 받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28절 보실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는 말씀은 제자들이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제자들이 함께 믿음으로 목도하고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았던 저들의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의무를 외면해도 좋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족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그때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은 그런 결단, 헌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복음을 위해서 고향을 떠난 자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또한 믿음의 식구들을 가족으로 붙여주십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손해까지도 감수한 그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이 직접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난다는 식으로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토를 내놓고 가족을 버리는 자들은 100배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단순한 물질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손해도 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오해도 받고요,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일생일대 딱 한 번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도 놓칠 때가 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서 피곤할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있고요,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주의 일을 하느라 흘린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드린 시간과 헌신과 그런 수고가 구원의 값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렸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은요,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실 그냥 얻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밭이 있죠. 근데 그 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씨앗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라게 하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수확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것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것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은사를 어떻게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연약한 성도를 품고 어려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먼저 믿고 먼저 섬겼다고 해서 우쭐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마는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는 먼저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권리처럼 주장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믿은 사람이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믿고 먼저 섬긴 것은 자랑할 조건이 아니고 감사할 이유인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내가 이만큼 섬겼습니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요, 혼자 독식하러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라고 많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모든 삶의 자리는 내 수고만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여러분을 붙잡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이웃을 섬겨 보십시오. 감사는요, 말로 시작하지만 나눔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손에 쥐었지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갔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쥐고 있던 그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재물을 나누면서 구원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참된 부요함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물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어떤 것인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움켜진 손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손으로는 이웃의 손도 잡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손을 펴십시오.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명예의 그 욕심들, 권세를 탐했던 욕심들, 재물을 탐했던 그 욕심들을 이제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도 인도하실 것이고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감사로 표현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